여러분들 그 그리스 대제국을 이룬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들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직접 거느리고 있는 그 호위부대가 있었는데 그 호위부대 원중에 알렉산더 대왕과 이름이 똑같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사병은 사고뭉치예요. 군대 안에서 거의 매일 사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이놈 때문에 우리가 아주 힘들어서 견디기 어렵다고 불만들을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이 사병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입에 망령대 일컬음을 받고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욕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이름 가진 사병 때문에 자기 이름이 망령대 일컬음을 받잖아요. 기분이 싹 좋지를 않아. 그래서 하루는 이 사병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못된 행실 때문에 불륜받은 걸 아니까 왕 앞에 무릎을 꿇고 펄펄 떨어요. 벌 받을까 봐.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병한테 엄하게 명령했다고 그래요. 내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그래, 네가 나하고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서 내 이름이 욕되게 받는다는 건 너 알고 있지 않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건대 네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못된 행실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랬어요. 이 사병이 뭘 택했겠어요? 그러면 제가 저의 못된 행실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로 전혀 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개가천선을 한 거예요. 얼마나 착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이야, 저 알렉산더 저놈이 새 사람이 됐네. 전혀 딴판이네.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그 사병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높임받기 시작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알렉산더 왕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은 거라. 그래서 그 사병을 불러서 큰 상을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새 이름을 주셨어요.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성도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참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그렇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좀 구별이 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과 이름이 존귀와 찬양을 돌려지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질 못하면 거룩한 하나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게 살게 되면 누구의 이름이 욕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왜 저 꼴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대 일컬음을 받게 되고 욕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이 높임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한없는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고 살면, 자녀답질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스스로 자초할 수밖에 없는 가장 불행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만 돼요. 이 삶의 목적이 전환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자녀답게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꼭 명심해야 될 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 긍지,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만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걸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그걸 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 자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뭐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중에 죄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우리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더럽고 추한지 몰라요. 죄악 덩어리들이에요. 여러분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이 죄는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죄값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합당치 못한 삶을 살 때에 이 반드시 치료해야 될 죄값은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아버리고 말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자유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미움과 시기와 탐욕의 노예가 돼서 어둠 속에서 정말로 지옥과 같은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죄값이에요. 이 죄값은 죄인들은 반드시 치러야만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에 풍성하신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어떤 값을 치러주셨습니까? 우리는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된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그러한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러 주셨기 까닭에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지만 내가 지금 죽어갈 때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줄 정도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모든 걸 버릴 정도로 사랑해 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건치 못할 때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아 어둠과 흑암과 혼돈 속에서 참으로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하여 주심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분명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사제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이 은혜만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평생 우리는 빚진 자 의식 갖고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주님은 날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생명까지 버리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의 빛을 헛되지 않도록,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우리는 빚진 자 의식 갖고 살아가야 돼요. 이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예요.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제는 거룩한 누구답게, 자녀답게, 나는 성도라고 하는,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긍지와 프라이드를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자녀답게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 돌리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자녀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갖고 자녀답게 살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권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큰 영광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경험해보는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권세가 뭡니까? 맏아들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뭐하는? 상속받는 권세예요. 여러분들 17절에 그러잖아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녀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삶 속에 차고 넘쳐나는,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상속받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 천국을 상속받는 이런 장자권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엄청난 권세입니다. 이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시시하게 이 땅에 영광을 얻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로 천국을 상속받는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살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이 장자권의 축복, 이 천국을 상속받는 이 권세와 은혜와 영광을 빼앗기질 않고 이런 사람만이 이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자권의 축복을 소홀히 여겨서 빼앗기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예요.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의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누구답게 사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이 땅에서 누리고 간직하며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마릴린 monroe,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죽은 지도 오래됐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예요? 여배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었고 인기를 가졌고 부와 명예와 권세까지도 지닌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삶의 의미와 의욕도 상실한 채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삶의 보람이 없어요.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종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자살해서 삶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에겐 뭐가 없어요? 분명한 살아가는 목적이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마릴린 monroe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욕망지향적인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돈을, 내가 원하는 인기를, 부를, 명예를 잡기만 한다면 행복해지리라는 생각 갖고 그걸 찾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삶의 목적을 두고. 여러분들, 그걸 잡았을 때 행복이 올까요? 안 와요. 삶이 허탄해져요. 내가 뭘 위해서 살았는지 몰라요. 너무 허무해져요. 진짜 여러분들,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될 때에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왜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며 우울증에 시달려요. 그러다가 살아가는 이유를 못 찾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면 너무나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는 의욕을 상실하고 있어요.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삶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예요. 뭡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의 장자권의 축복, 천국을 상속받는 이 기업의 축복을 빼앗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자, 12절,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이지 않느냐?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이로되 영적인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하리니? 살게 되리니,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리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뭐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와서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진리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참되게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권의 축복을 간직하고 빼앗기지 않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믿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살라는 거예요. 영에 속하여 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두 종류의 크리스천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속하여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거 그냥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 늘 설교하지만 우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인격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다중인격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우 저 사람은 다중인격이야, 저렇게 사악할 수 있을까? 손가락질하고 비난해요. 저 인간의 탈을, 요새 끔찍한 일들 벌어지니까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막 그래.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중인격자들이에요. 선한 마음과 무슨 마음이 같이 공존해요? 악한 마음이 같이 공존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니까 착하고 참 진실하고 좋겠지. 여러분들, 저에게는 선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에 내 속에 숨겨진 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얼마나 사악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꿈틀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들의 속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같이 공존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아이를 학대해서 어린아이들을 죽인 그러한 잔인한 끔찍한 죄성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내 속에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선한 사람인 척 보이는 것뿐이지요. 이중인격자예요. 우리는 모두. 여러분들 봐요. 우리 실체를 알아야 돼요.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질 갖고,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말씀에 순종하여 흠없고 뒤없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그래서 정말로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
이런 갈망을 내 속에서 주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16절에 그러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셔요. 여기 봐요.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이는 성령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러한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셔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선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한편에는 무슨 마음도 있어요? 악한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못하게 하는 참 사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꿈틀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 속에 거하는 이 죄성을 부추겨서 하나님 말씀에 살질 못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질 못하고 죄를 범해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게 하는 이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실체를 알아야 돼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어둠의 세상 주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에요. 이 사단이 주는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육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성령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두 마음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싸워요, 안 싸워요? 매 순간순간 내적인 갈등을 가져와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은 이때에 사단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육의 소욕을 쫓아버리고 말면, 하나님 자아녀 다음을 잃어버리고 말면, 육에 속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려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영이 죽어요. 두 번째 사망의 해가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와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빛의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무슨 열매가 맺혀져요? 어둠과 죽음과 썩어짐의 열매, 사망의 열매가 맺혀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육신의 소욕을 쫓게 됐을 때 맺게 되는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탐욕과 욕심과 원망과 불평과 이러한 썩어짐의 죽음의 사망의 열매가 맺혀지면 영생을 누려요, 못 누려요? 천국을 누려요, 못 누려요? 장자권의 축복, 천국의 기업을 이어받는 이 권세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행실을 죽이고 영에 이끌려 살면 뭐가 돼요? 살아요. 무슨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들, 우리 인격과 삶 속에 무슨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빛의 생명의 열매가, 영광의 열매가 내게 맺혀져서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나가 삶을 마감하는 날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가 놓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뭐라? 하나님의 사람은 영에 속하여 살아가야지 육에 이끌려 육에 속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만 돼요. 패배해서는 안 돼요. 죽어요. 여러분들 봅시다.
우리가 두 마음이 싸워요, 안 싸워요? 여러분들은 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시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으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단에게 지지를 않고 영주도적인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이 장자권의 축복을 천국을 상속받는 이 기업을 빼앗기질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하라. 승리의 길은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로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죠. 무엇을 져라?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셨던 그 험한 죽음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때만이 이길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 말씀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자녀답게 사는 자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는 이 영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거든, 이 말이에요. 뭐를 부인하고 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못하는 그 악한 죄성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십자가 없는 승리 영광 없어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만 원해요. 십자가 없는 축복만 원해요. 십자가 없는 승리는 없어요. 승리의 유일한 길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세요. 십자가로 승리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아 죽여요?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죽이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때만이 여러분들 영에 이끌려 살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14세기에 벨기에 왕 중에 에드먼드 4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에드먼드 4세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돼갖고는 매일 사치 향락에 빠져서 술 먹고 연애하고 음탕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일 사치 방탕에 빠지다 보니까 돼지처럼 어떻게 돼요? 살은 점점 쪄요. 그러고는 나라 살림은 돌보질 않으니까 나라 형편은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니까 대신들이나 국민들의 원성은 점점 높아져요. 이때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누가 일으켰겠어요? 동생이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형을 왕자리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왕을 지하 감옥에 있는 왕궁 지하 감옥에다가 가둬놓았어요. 그런데 형의 자리를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 빼앗았으니까 양심엔 가책이 돼요.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함을 얻으려고, 자기 양심을 위해서겠지? 편안해지려고 하루는 형을 찾아가요. 감옥에 갇혀있는 형을 찾아가서는 형한테 제안을 해요. 감옥문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가나다란 사람이 겨우 빠져나오게끔 조그만 문을 만들어 놓고서는 형한테 제안을 해요. 돼지같이 이렇게 살이 쪄 있는 형한테, 형, 만약에 형이 살을 빼고서 이 문을 나오기만 한다면 내가 뭘 돌려줄게? 왕의 자리를 돌려줄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 형이 결단을 해요. 그 자리에서. 그래. 그럼 내가 금식을 해서 살을 빼갖고 저 문으로 나가서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겠다 그래요. 그리고는 금식을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 봐요. 동생이 어떤 사람이에요? 형이 금식을 해서 살을 빼고 거기서 나와서 왕자리 쉽게 돌려주게끔 할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때마다 3끼 산의 진미 음식을 감옥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매 순간순간마다 갈등이 와요, 안 와요?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과 굶었는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먹고 싶은 마음과 뭐 하는 마음에 안 먹어야 된다는 마음, 안 먹어야 살을 빼고 왕의 자리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두 마음이 막 싸워요. 갈등을 일으켜요. 먹어야지, 안 먹어야 돼. 내가 안 먹어야 왕의 자리로 회복하지. 아니야, 지금 당장에 배고파 죽겠는데 그건 나중 일이니까 먹어야지.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마음이 이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앞에는 산의 진미가 있어요. 왕이고 나발이고 여기서 죽던 그냥 당장에 배고픈 거 하기 위해서 먹겠어요? 미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싶은 욕망을 십자가 주시겠어요? 아니면 당장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미래의 영광은 포기하고 먹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 이때에 배고플 때에 먹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십자가와 같은 아픔과 고통이에요. 갈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가장 큰 아픔이요, 고통이요, 찢어짐이에요. 여러분들 레이몬드 3세는, 에드몬드 3세는, 4세는 여러분들 전국에는 이 유혹을 못 물리쳤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더 살이 쪄갖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그때에 먹고 싶은 그 욕망을 내려놨더라면, 먹고 싶은 욕망을 자제하면서 정말로 살을 빼서 내가 왕의 자리로 나가겠다는 그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그 먹고 싶은 욕망을 내려놨더라면 나가서 왕자리를 회복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선한 마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져버리고 내 멋대로 편안하게 쉽게 살아갈지, 내 욕심대로 살아갈지, 육의 소욕을 따를지, 두 마음이 우리는 항상 싸우고 갈등해요. 그때에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하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고, 십자가에 지는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과 희생이 따라요. 쉽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승리를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현재의 즐거움과 안위를 위해서 미래의 영광을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뭐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영광을 얻기 위하여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아야 될 고난이에요. 고난 없는 영광 없어요.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까? 현재의 뭐를 위해서? 편안함과 안일함을 위해서 미래에 하나님 주실 영광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영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까? 육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까?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만 돼요. 여러분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게 아직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썩어짐의 죽음의 사망의 열매가 내 속에 맺혀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까? 육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주님 주시는 빛의 생명의 열매가 내 속에 맺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영에 속하여 살고 있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에 속하여 살아가는 이 삶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육에 속하였는지 영에 속하였는지 열매를 보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이제는 지금 사순절 맞이했는데 여러분들 사순절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 내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로 승리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래서 장자권의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고 누리며 살고 있는지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므로 십자가가 갖다주는 부활의 승리와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경험하고 맛보며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더 큰 사랑과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